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저희 모든 정성을 또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이런 마음과 중심과 또 물질과 정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또 이렇게 드러내실 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진짜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한 그곳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수많은 정의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정의를 내리자면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또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맞닿아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신다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예배라는 것은요, 그 서로 호감을 느끼는 남녀가 처음 만남을 갖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지 40년, 50년 막 이렇게 되셔가지고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정말 호감이 있는 남녀가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전제는 이제 호감이 있는 겁니다. 그냥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더 이상 말이 안 되는데요, 호감이 있다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많은 대화를 그 첫 만남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 만남을 약속하죠. 그렇죠? 그 약속 시간이 오기도 전에 계속해서 또 연락을 합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요, 그리고 편지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죠. 안 해보신 느낌인데요. 한번 그렇게 호감이 있는 분들하고 처음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요,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또 설레이는지 또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 그들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참 사랑스럽게 여기시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설레임과 또 기쁨과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예배가 거룩한 부담이십니까? 아니면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교제입니까? 어떠세요? 네? 다 있으시다고요? 부담도 있으시고 또 설렘도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어떤 중심, 그리고 마음, 또 태도,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전 과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나 중심이나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또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하는 모습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사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그 주일 새벽에 저희 형제를, 그 삼남매인데 그 형제를 항상 깨웠습니다. 새벽마다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꼭 그 목욕을 하러 목욕탕,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그 이발소에 가셔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하셨고, 저희들도 가장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뭐 옷도 뭐 다 좋은 옷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쁘고 또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왜냐면 막 설레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이제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만 되면은 그런 사전 준비,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온라인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현금으로 헌금을 준비했는데, 이제 다 신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또 신권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항상 그 부모님께서 주신 헌금을 받아 들고는 이제 헌금을 주일에 드리기 전에 뭘 할 것 같아요? 네? 네, 다림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권은 아니지만 신권처럼 정말 구겨지고 또 구겨진 그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위에 무슨 천을 좀 대놓고 이렇게 빳빳하게 신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아버지께서 돈을 쓰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주변에 그 저희들을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가게집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정말로 무언가를 사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주일에는 정말 헌금 위에는 이게 돈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어떤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은 평소 생활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이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는 그 과정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들판에서 잠을 잘 때도, 들판에서 또 양을 치고 그 양의 모든 모습을 살필 때에도 그 하늘의 달과 또 별을 바라보면서 늘 노래를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평소에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을 했겠죠. 예, 그렇게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평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면모 하나하나를 그렇게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윗처럼 그는 평소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 무서운 존재로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서운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워하고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네? 말씀하기 싫으시다고요? 네. 하나님은 참으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저희들을 즐거워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주의 성일이라고, 바로 주의 성일이라고 표현한 주의 날, 바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기대감, 그 즐거움, 그 기뻐함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실 때 이러한 기대와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훈계하고 때로는 때리시는 매를 든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아픈 가운데서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사람 결코 때리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넓으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저희들은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참되게라고 하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진실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바로 진실되게 올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없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진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짜가 아닌 100% 진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애들이 그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아마 청소년들, 어린이들 다 포함해서요, 다른 것 아니고 라면 줄게 라고 하면 아마 전도의 문이 열릴 정도로 애들은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라면 끓여 보셔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냄비에다가 물을 이제 가득 채워서 이제 불 위에 올려놓으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기포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직 끓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끓지 않고 그냥 기포만 보글보글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죠? 라면 정도는 안 드시나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99도까지는 그냥 기포만 뽀글뽀글 올라오다가 1도 차이인데요, 이 100도가 되면요, 그때는 정말 이 물이 막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에다가 라면 면과 그리고 스프를 넣고 한 3분을 딱 끓이면, 아침에 되게 시장 가신데 괜히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맛있는 그 라면을 끓일 수가 있죠. 참 1도 차이인데 참 물이 끓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라면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끓어오르는, 정말 정성으로 100%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늘 그냥 그렇게 온전한 정말 100도씨로 끓어오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 때가 우리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100도씨로 끓는 예배처럼 정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늘 정말 끓지 못하는 정말 미지근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1도씨의 차이,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끓지 못하는 그 1도씨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이고 바로 태도이고, 그리고 예배자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그렇게 100도씨가 끓는 것처럼 온전히 다 올려드리는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중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진심으로 꽉 들어찬 그런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들여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온전한 중심으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생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어떤 좋은 시설 가운데 그 모든 시설을, 어떤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정말 성능 좋은 어떤 마이크나 시설, 그리고 주차장을 완배해 놓은 정말 대형 주차장,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100도씨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정한 진심이 담겨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되게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 예배를 채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생각으로,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로 그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성과 마음과 중심과 태도로 100% 채워져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우리의 가슴과 그런 정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판단, 어떤 지성, 이런 모든 기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판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면 우리가 정말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 그리고 감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제한 없이 표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의 그 감동이 크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민감하게 체험하시면서 정말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데, 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며 결단하는 그것이 또 약한 분이 있으십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에 깊이 있는 통찰은 있으나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참되게 예배하며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져서 정성 깃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리시고 정말 영으로 예배 드리시고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가득 차서 부족함이 없는 이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 시간은 이제 이후로는 오지 않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일은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그렇게 들이닥칠 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언제 우리들에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바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진정으로 정성 깃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 복무 기간 동안에 저는 참 많은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그건 참 고독이고 그리고 두려움이 앞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서의 낯설고 또 두려운 환경보다 저를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 군 복무의 환경 가운데는 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매 주일 교회에 출석해서 정해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대에 바로 위병 경계 근무 시간이 배정되면 그 시간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주일 제가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근무가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또 전투복을 챙겨 입고 그렇게 총을 들고 2열 종대로
근무를 서는 그 위병 군부를 서는 그 근무지로 이렇게 2열 종대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근무지로 각각 이동을 하는데 마침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지나게 된 겁니다.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지나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대 주변으로 정말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교회를 지나는데 마침 찬송가 384장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찬송가 384장이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근무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롭고 서럽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던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근무를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무를 서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근무를 마치고 또 주일 모든 또 일과가 마쳐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성경을 펴들고 말씀을 읽는데 그날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단하고 그리고 외롭고 두렵고 예배조차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오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일 밤 제가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 제가 깨어서 이제 아침 조모를 하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전 9시 일과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대 행정반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는데요. 김정희 이병 지금 중대 행정반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님께 이제 경례를 이제 하고 나서 중대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중대장님께서 잠시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정희 이병, 오늘부터 교회에 출근해서 연대 군종으로 일을 해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날 주일 연대 군종이 전역을 하면서 저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전역을 한 겁니다. 그 주일 그 연대 군종이 전역을 하면서 저를 연대 군종으로 추천을 하고 전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그 정성의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영어 단어가 worship 아닙니까? 바로 가치를 둔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나의 시간보다, 나의 물질보다, 나의 인생보다, 나의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가 있으십니다. 나의 전 인격을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거룩한 낭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는 1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이 한두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사람을 만나면 인맥을 쌓을 수 있고, 그 시간으로 무엇인가 공부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데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말합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냐, 왜 시간을 낭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수가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시대, 수백만 명이 되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시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 모든 시간을, 정성을, 물질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가치 있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그 감동이, 정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예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넘치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낭비처럼 느껴지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예배자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만 생각하고요, 1, 2, 3차에 걸치는 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그 감옥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그런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바꾸고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그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피리를 부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 왕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예배를 드리신 분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낭비, 누가 봐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넘치는 예배를 드리신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정한 예배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경 많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남김이 없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되게라고 하는 뜻, 부족함이 없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쳐서
죄로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이 진정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그 길로 달려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인생이었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져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진정한 넘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간절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저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정성과 마음과 태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전 과정을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불태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서 그렇게 진정한 행복한 예배자로 다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